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올해는 508주년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를 왜 1517년으로 잡는가? 그리고 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에 마틴 루터가 당시 교회의 부패와 그리고 면죄부 판매 그리고 여러 문제 등을 지적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단초가 되어서 종교개혁자들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되었고 종교개혁 운동이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종교개혁 운동은 이때 시작된 건 아닙니다. 본래 어떤 운동이든지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는 법은 없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희생되었고 시간을 보내고 의식이 확산되면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늘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얀 후스입니다. 그렇게 그를 지적하는 이유는 종교개혁 운동 때문에 화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관련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가 이종 성찬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종이란 말은 두 가지 그런 뜻입니다. 한 가지는 주님의 떡, 나머지는 주님의 잔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성찬식을 하는데 사제들 외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매우 신성해서 평신도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쏟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성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사제들만 참여해야 한다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빵 하나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으니 포도주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누스는 이 가르침은 잘못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주님으로부터 빵과 포도주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누스가 체코어로 3,000번가량의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 같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된 이유는 그 당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성한 말씀을 읽고 강론할 수 있는 신성한 언어를 주었는데 그것이 라틴어다. 그래서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어야 하고 그리고 강론도 라틴어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얀누스는 이걸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려면 체코 사람은 체코의 언어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체코인인 얀 후스는 백성들에게 3,000여 회에 걸쳐서 체코어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상상이 됩니까? 언어를 몰라요. 목회자가 성경을 읽어도 목회자가 강론을 해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안 들리니까요. 이 안 들리는 게 얼마나 사람을 무지하고 몽매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꽤 오래 전 일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프로 합창단을 초청을 해가지고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와, 이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후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후기를 들어보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그분들이 노래를 했는데 라틴어로 하고 이태리어로 하고 영어로 했습니다. 그러잖아도 클래식한 곡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모르는 언어로만 하니까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야누스는 그렇게 체코어로 체코 백성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화형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화형당할 때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희는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를 거위에 비유한 이유는 얀 후스, 얀은 이름이고 후스는 성인데 이 후스라는 말이 체코어로 거위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거위는 몸집이 큽니다. 옛날에는 날았던 새인데 가축화되면서 몸집은 커졌고 날개가 상대적으로 작아져서 멀리 날지 못합니다. 백조는 하늘을 훨훨 날 수 있잖아요. 나는 종교개혁운동의 시작점에 있어서 내 개혁운동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100년 후에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늘을 나는 백조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그것이 결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누스가 화형된 지 102년 만에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야누스가 예언했던 사람은 바로 마틴 루터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와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열정을 통해서 종교개혁은 이루어졌고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솔라 피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믿음과 동일한 것인가? 우리가 믿고 있긴 한데 엉뚱하게 믿음을 생각해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났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다윗이 이겨냈다. 다윗이 믿음으로 이겼으니까 우리도 믿음만 가지면 못 이길 일이 없다.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만 무장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내게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제가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제게 믿음이 부족하니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되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당한 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대상이 된 게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도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기는 방법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이기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나타나요.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경련을 일으킵니다. 땅바닥에 뒹굴고 거품을 쏟아냅니다.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가 짐승처럼 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귀신이 불에 집어넣고 물에 집어넣습니다. 경련한다고 죽지는 않죠. 그런데 물에 집어넣고 불에 집어넣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24시간 지켜봐야 돼요. 일상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아이 지켜내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버지에게 귀신을 쫓아낼 믿음이 없어서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아버지의 믿음이 형편없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데도 귀신도 못 쫓아내고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가? 그런 뜻입니까? 아무리 봐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정확히 보면 아버지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면 제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저는 보지 못했으니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힘을 사용해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런 요청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서 이 아이를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믿음이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노래했던 노래로 다시 돌아가 보죠.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대적이 많고 일어나서 치려는 자들이 많고 대놓고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했는데 그동안 아버지를 지지해두던 다윗을 지지해두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압살롬 뒤에 줄을 서 있고 이런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노가 치미는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 인생은 이제 끝장났다. 결코 왕좌로 돌아올 수 없다. 그렇게 결론 내고 다윗을 웃습니다. 그런데 3절 4절에 가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정신이 나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죽게 됐어요. 배신당했고요. 치욕스럽게 다윗의 인생이 내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이 방패시고 하나님이 영광이시라고 하나님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다윗이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4-5살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싸우는 걸 봤어요. 그런데 다행히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더라고요.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말싸움을 하고 있나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우리 아빠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 다닌다? 우리 아빠가 힘 되게 세, 제일 세. 너 우리 아빠한테 일러가지고 너 혼내주라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이제 맞섭니다. 너 공사장에서 포크레인 봤어? 포크레인은 얼마나 큰지 알아? 근데 우리 아빠가 그 포크레인 운전하는 분이야. 우리 아빠가 힘이 제일 세. 니네 아빠보다 우리 아빠가 힘이 세니까 내가 아빠한테 일러가지고 너 혼내달라고 그럴 거야.
여러분, 그때 아이들이 물론 크면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알겠죠. 근데 그 시간만큼은요, 이 아이들이 아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돈이 얼마 있는지, 우리 아빠가 사회적 질서 속에 어느 정도에 속해 있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아빠를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래야 돼요. 아이는 크면 아빠가 누구인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커도,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되어도,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알면 알수록, 크면 클수록, 지혜가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결론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곰과 사자와 맞섰을 때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질투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가 백성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왕좌에 앉았을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신앙이 왜곡됩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승리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치유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도구가 되는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언어 속에 그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곰과 사자와 싸운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질문하겠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운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골리앗과 싸울 때는 어땠는가? 45절부터 4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 앞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소름 끼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다윗이 단 한 구절에서도 너를 이길 것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언어는 온통 여호와 하나님의 이기심으로 가득합니다. 47절을 분명히 보면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질문해 보겠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47절 다시 보죠. 맨 끝에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가 넘겨요? 하나님이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긴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으면 능력이 나오고 내가 믿지 않으면 능력이 나오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능력의 시소를 타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의탁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복 있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5절에서 고백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영화롭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눕고 깨어나는 일, 잠자고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말씀을 다윗이 쓰고 있을까? 이 말씀에는 깊은 신앙의 층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워 잔다, 일어난다는 생물학적인 의미를 가진 언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너 잠이 오니?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다윗이 아들한테 배신당했어요. 아버지를 쫓아낼 아들 정도면 아버지를 가만두겠어요?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나를 향해서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은 다 압살롬에게 줄 서 있어요. 배신당했어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 소수입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일을 당해도요, 잠 못 잡니다. 내 의지로는 눈을 붙이고 싶고 이걸 잊어버리고 잠들고 싶은데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나를 자극하고 잠을 깨워놓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다윗에게 누군가가 너 그런데도 잠이 오니? 이것에 대한 다윗의 대답입니다. 나는 공포 가운데도 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 일이 없을 때 누워서 잠자고 아침에 깨어나는 것처럼 오늘 나의 일상은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시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붙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만인이 있어도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외로울 때도, 내가 괴로울 때도,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지쳐 있을 때도, 내가 승리했을 때도,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보는 게 눈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 속에서 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합니다.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얼마나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고 계신지, 아들을 십자가에 주실 만큼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응원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알고 일어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든든해지고 감사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주님 보십시오. 주님 보는 믿음의 눈 가지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고백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